그런 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마음을 기경하시고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에 우리 오늘 주님의 교회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주실 텐데 우리 할렐루야로 다시 한번 목사님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귀한 주의 성도님들을 불러 모아 주시고 우리의 또 귀한 자녀들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 또 부주한 종을 통하여 주님 대언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께 은혜 받고 또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상한 심령들이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부러진 하나님 앞에 우리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때마다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병든 영혼, 병든 육체 하나님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막혔을 때 열어주시고 산이 평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기족 신분이에요. 불신자에게 비하면 우리는 너무너무 귀한 기족이에요. 기족. 할렐루야. 기족이면 기족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기족답게 행동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지금까지 제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고 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인격적인 사람은 존경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 앞에 인격적인 모습을 나타내어서 저 사람은 보증수표야, 저 사람은 틀림없어, 저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믿어도 돼. 우리가 그런 평가를 받으며 사는 삶이 바른 신앙생활이고 성숙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 교회만이 건강한 교회고 행복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차원 높은 신앙을 요구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두 계명의 중에 제일 큰 게 뭡니까? 그러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고 네 목숨까지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그렇게 믿어야 되는 겁니다. 적당하게 믿고 뭐 싸구려 예수 믿으면 안 되고 좀 비싼 예수 믿어야 된다 그 말씀이죠. 할렐루야. 그래야 남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받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좀 자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요 기차는 솔로 위에 가야 제일 자유로운 줄로 믿습니다. 솔로 위에 가면 자유롭지 못한 것 같아도 탈수하면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솔로 위를 달려가야 그게 제일 복되고 편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솔로, 철로와 같은 거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유로운 삶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되는 것인데,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제일 신앙생활에서 여러분이 정말로 진정한 믿음을 함께 보일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내가 교회를 섬길 때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섬기느냐, 그거예요. 어떤 자세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느냐. 주님이 그걸 여러분이 보세요. 그걸 보시고 아, 너는 내가 인정하겠다 하는 그 인정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어떤 그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요, 사도 요한이 지금 밤모섬에서 주일 아침에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하늘의 놀라운 영광을 그가 보게 되어요. 그것을 기록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의 모습이 딱
나타나는데 그 예수님 인자 같은 모습이 나타나는데 금띠로 들으시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예.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간 유일한 제자 아닙니까? 이렇게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인데도 천상에 계시는 주님의 영광을 봤을 때는 기절을 해버렸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겠어요? 요한도 기절을 한 그 주님의 권세와 영광을 봤을 때에 나 같은 것이 주님의 영광을 봤을 때 내가 어떻게 설까?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생각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그 생각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섬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2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믿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간수를 하는데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 갖고 주님을 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른들을 대할 때에 극진히 공경하는 그 자세가 있지요. 그죠? 그런 자세는 교육을 참 잘 받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자세, 교회를 섬기는 자세, 주님을 섬기는 자세, 이 자세가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되어지는데 지금 이 두려운 광경이 어디에도 나타났느냐 하면 다니엘서 10장에도 나타나 있어요. 다니엘이 지금 21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금식 기도를 했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런데 그 금식 기도를 하고 나니까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그때 나타난 주님의 영광과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이 똑같습니다. 그때도 다니엘도 내가 힘이 빠져가지고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힘이 빠졌어. 너무 놀라가지고 너무 두려웠어요. 구약시대에 주님 나타나셨던 주님도 그런 모습이었고 신약시대에 요한에게 보여준 주님도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지금 요한을 깨웁니다. 요한을 깨워요. 깨워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요한이 보니까 천사에 계신 예수님이 그렇게 두려운 모습으로 7금 촛대 사이를 다니시고 오른손에는 7별을 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에게 말씀하시를 요한아 네가 본 7금 촛대는 7교회다. 쉽게 말하면 전 세계에 있는 교회다. 그리고 오른손에 7별의 비밀, 오른손에 잡고 있는 7별의 비밀이라 해서 비밀은 아무나 모르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에게만 알려주는 것이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7별의 비밀은 7교회의 사자들이라. 7교회 사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들, 담임 목사님, 주님이 오른손에 잡고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게 비밀이라고 했어요. 오늘 저녁에 우리가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상의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주님의 교회. 분명히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제 베드로에게 말씀했잖아요. 내가 너 믿음의 터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셨어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의 너 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믿는 그 믿음의 그 터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주님의 교회요. 주님의 교회. 이 교회의 주인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지만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예요. 자, 우리가 생각합시다.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간단히 설명할게요. 지구는요, 예, 삼위일체예요. 왜요? 땅이 있고 바다가 있고
대기가 있지 않습니까? 대기, 공기. 이 세 개가 뭉쳐져서 지구 하나지요. 우리가 그 속에 살고 있지요. 그렇잖아요. 삼위일체 지구도.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집은 하나님의 집이지만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라 그 말입니다. 이거를 굳게 붙으셔야 돼요. 이걸 깨닫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에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에베소에 보면 예수님의 머리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뭐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자, 그래서 성도들은 지체입니다. 제가 아마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이 되어져요. 자, 그런데 이 세상에는요, 그 예수님이 내 교회의 주님으로 섬기는 그 교회는 주님이 계신 교회예요. 그래서 주님이 계신 교회는 어딜 가든 은혜가 되어요. 내 마음속에 주님이 4장 22절에 보니까 이제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말씀이 나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계신 곳은 하여튼 은혜스러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주님이 계신 교회가 됐을 때에 이 교회는 은혜스러운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교회들이 주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가 참 많아요. 왜 그럴까요? 이 교회 주인이 따로 있어. 이 교회를 개척한 목사가 자기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교회가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면 그 개척한 목사님이 그 교회를 자기 교회처럼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은퇴할 때 되면요, 나 얼마 내놔라 하고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러면 그건 주님의 교회가 아니고 지교회라. 그러면 그것은 평생 예수 헛믿은 거예요. 아멘 하셔야 돼요. 얼마나 두려운지, 얼마나 잘못된 신앙이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잘못된 주의 종들이 많은지 몰라요. 또 목사님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교회마다 교회 주인이 있어요. 이게 내가 세운 교회인데, 이게 내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섬겼는데, 그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그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지교회지. 거기에 주님 안 계세요. 그러면 거기는 뭐가 있습니까? 거기는 싸울 일밖에 없고 분쟁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이 교회 주인이 또 하나 있으면 그만 교회는 시끄럽고요, 그만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될 때 은혜가 되고 편안한데, 할렐루야. 제가 이것을 알고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한 교회, 제가 40명 있는 교회 가서, 그래, 은퇴했잖아요. 은퇴할 때 저는요, 딱 내려놨어요. 죄송합니다. 이 자랑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간증입니다, 간증. 저는 딱 내려놨어요. 후임자 장로님들 보고 모시고 오시라 그랬어요. 그리고 후임자에게 목사님 알아서 다 소신껏 하세요.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저는 교회를 물러났어요. 교회를 떠났어요. 제가 거기에 출석 안 해요. 그 교회에 어떤 일도 간섭하지 않아요. 절대로 간섭하지 않아요. 한 가지도 간섭하지 않아요. 후임 목사님이 마음껏 소신껏 하시도록. 왜?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지금 요단강 건너갈 텐데, 그렇잖아요. 이제 모세 시대는 끝났거든. 나는 모세인데 여호수아가 이제 젊은 목사 아닙니까? 그러면 그 여호수아를 붙잡고 하나님이 지금 요단강 건너가시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하나님이라서는 방법 아닙니까? 그런데 죽은 모세가 그래서 하면 되겠어요? 죽었으면 가만히 있어야지. 저는 모세는 끝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일체관여 하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 생깁니까? 후임 목사님 오셨는데, 전에 목사님하고 저하고 후임 목사님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너무 다른 거라. 설교 스타일도 달라, 성격도 달라, 그냥 막 너무 다른 거라. 그러니까 교인들이 너무너무 힘든 거 있죠. 그러니까 저를 찾아옵니다. 저를 찾아와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의 말을 오냐 하면요, 교회는 원로 목사 폐가 생기고 새로운 목사 폐가 딱 갈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주님의 교회인데. 저는요, 그 성도들이 하면요, 아무개 장로님, 집사님, 모세는 죽었어. 지금 요수아 시대요. 하나님 요수아 붙잡고 요단강 건너야 돼. 요수아가 어찌 모세 따라가겠노? 20년, 40년 차이가 나는데 절대로 요수아가 모세 따라가지는 못해. 그러나 시대가 바뀌었어. 이젠 요수아 시대, 하나님이 요수아 붙잡고 요단강 건너가는데 그 목사님 붙잡고 하나님 일하고 계셔. 따라가야 돼, 따라가야 돼. 제가 그렇게 해야 교회가 하나 될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중심으로 해야 교회가 하나 되지요. 안양 일심교는 그래서 평안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얼마나 교회가 편안한지 몰라요. 저는 마음속에 주님, 나 때문에 교회가 조금이라도 손해보면 안 됩니다. 나 때문에 교회가 손해보면 안 됩니다. 그 정신 가지고 저는 주님 앞에 섰어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종이잖아요, 종이 물러서면 무슨 할 게 있어요? 말할 거 없어요. 주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내가 개척했다고, 내가 교회를 섬겼다고, 그것을 가지고 힘쓰려 하는 성도들은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큰 죄 짓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아멘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교회에서 내가 주장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의 교회에서는요, 오직 목사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목사님이 무엇을 지금 지도하시는지, 그 목사님의 지도를 따라갈 때 교회가 하나 되지 않겠어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 원리만 지키고 섬기세요. 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목사님을 오른손에 붙잡고 지금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는 오른손에 사자들을 붙잡고 지금 일을 하시는데, 이것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오늘 첫날 새벽에 수염 여자가 엘리사를 보고, 내가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종인 줄 압니다. 남편 보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게 바른 신앙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이제 강정 제1교회는 우리 김 목사님 붙잡고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실제적인 예를 말씀드릴까요? 전주 동부교회에 지금부터 한 30년 전이겠네요. 30년 전이겠네요. 그때에 30년 전이에요. 30년 전. 김한신 목사가 거기에 담임으로 있었어요. 김한신 목사가 누구냐면 CCC 장설자의 김 목사님의 수제자인데, 김중권 목사님의 수제자인데, 김안신 목사가 전주 동부교회의 담임으로 10년을 있었어요. 나이가 50살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새벽에 기도하니까요,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너 일본 가거라. 목사님이 기도 중에 그 음성이 들리니까, 아이고 주님, 내가 지금 나이가 50살이고요. 이제 교회 10년 일해서 이제 교회가 좀 안정이 돼서 일 좀 할 만한데요. 일본은 무슨 일본요? 일본 안 갑니다. 대답 그래 한 거예요. 며칠 후에 또 기도 시간에 또 너 일본 안 갈래? 그래서 일본 안 간다고 못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또 며칠 후에 또 다시 세 번째, 너 일본 안 갈래? 주님 못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한테 올래? 일본 갈래? 그래서 일본 선교사로 가신 거죠. 지금 30년 이상 지금 나이가 저하고 같아요.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일본 동경에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유 종을 불에 쓰고 계시잖아요. 예? 지금 우리 김 목사님 여기 보내신 거 하나님이 보내서 오신 거고요. 지금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하셔야 돼요. 예. 압구정에 가면은 서울에 압구정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단교회입니다. 그게 제 후배 목사님이 계세요. 노은한 목사라고. 본래 그 교회가요, 그 현대 아파트에 있는 그 좋은 다리에 있는데 교회가 조그만했어요. 그런데요, 이제 목사님 은퇴하시고 후임으로 갔어요. 근데 교회가 안 클 때는 문제가 있어서 안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좋은 바닥에서. 자, 이 목사님이 어떡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교회가 힘들어.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한 거예요. 주님, 나 못해 먹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기도를 그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또 주님의 음성이 그 목사님께 들려줬어요. 네가 하나 내가 하지.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네가 하나 내가 하지. 아유, 나 그래도 너무 힘들어요. 강사님. 네가 안 죽었으니까 힘들지. 그러시더래요. 아, 그때부터 이 목사님이 하나 앞에 정신 차리고 정말로 목회를 지금 목회 참 잘하고 계시거든요. 보세요. 주님이 자기 종 붙잡고 쓰시잖아요. 우리가 이 권위를 인정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계신 우리 김 목사님을 우리가 인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 김한덕 목사님을 우리가 인간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김한덕 목사님을 이 교회에 보내주신 주님의 권위, 그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 권위 때문에 김한덕 목사님을 우리가 따르고 순종하고 그 지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른손에 붙잡고 있는데 이게 비밀이라 했잖아요. 오늘 저녁에 이 비밀을 여러분이 알게 된 거예요. 아멘 크게 하셔야죠. 이걸 붙잡으면 여러분 교회는 모든 문제가 해결돼 버리고요. 모든 교회 문제는 마귀가 틈을 타지를 못합니다. 예, 딱 여러분 마귀가 틈을 못하는 교회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을 대하는 자세가 주님을 대하는 자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목회하면서 선교사님들 오시면 정중하게 대접했어. 대접하고 봉투 꼭 넣어서 교통비 드리고, 당에서 선교사들 오면 무조건 봉투에 20만 원 넣어서 드리도록 했어요. 선교사들 오면 오라고 뭐 설교 안 해도 그냥 봉투 20만 원 줘서 교통비 하시라고 드리고요. 왜? 주의 종이거든. 네. 부목사님들 주님의 종이라, 어린 종이라. 주님께서 나에게 너 힘 있을 때에 내 어린 종 네가 잘 키워라. 저는 그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온 부모사들은 다 일반 대학원 공부하도록 해줬어요. 당에서 결정했어요. 본인이 원하면 일반 대학원 등록금 대주자. 그래서 다 대학원 공부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종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주님을 대하는 자세거든요. 주님, 주님의 심부름꾼을 푸대접하면 누구 푸대접하는 거예요? 대답 좀 해보세요. 주님을 푸대접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특사가 갔는데 대통령 얼굴 때문에 특사 대접하지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와 같이 이것이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첫 단추가 되어져야 됩니다. 첫 단추가 바로 돼야 쫙 바로 되지. 첫 단추가 바로 안 되니까 자꾸 안 맞는 거예요. 자꾸 안 맞아. 오늘 이것을 여러분 주님 앞에 굳게 붙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넬료가 말이죠, 백부장이잖아요. 로마 그 식민지 점령군의 백부장이잖아요. 베드로는 어부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주의 종이라고. 그러니까 올가일가 지체들 다 모아놓고 일가친척 모아놓고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우리는 말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자세가 왜 그래요?
주님의 종이니까 그런 자세가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잖아요. 다윗이 말이죠. 사울을 갖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는데 왜 안 죽였어요?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 내 손으로는 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나는 절대로 거절할 수가 없다. 대항할 수 없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는 아멘 좀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예. 저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였기 때문이 아니라 깨닫고 보니까 그거더라고요. 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렇게 살아왔더니 하나님께서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는 만날 것이니라. 제가 얼마나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엄청 사랑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스승이신 주님, 저는 평신도 때예요. 제가 이제 사업을 하다가 홀딱 망해가지고요, 개척교회 목사님이 저를 잡았었어요. 그래서 갈 수 없어요. 그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그 개척교회 목사님이 어려울 때 용돈도 대주시고 해가지고 그 교회를 가겠는데, 이 목사님이 보니까 말이죠, 머리는 대머리, 다리는 장애자예요. 다리가 안 굽혀져요. 다리 하나만. 그러니까 다리를 쭉 펴고 앉았어야 돼요. 어디 가면요. 장애자예요. 근데 전 보니까 상식적인 모습이 안 보일 때가 많아요. 예배당을 딱 짓고 나니까 그만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딱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목사님 교회 이름으로 하시지 왜 목사님 개인 이름으로 하시면 목사님 개인 이름으로 하시면 복잡해지는데요. 그냥 교회 이름으로 해드리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더니 그 다음날 제가 성가대에 앉는데 주일날 아침에 설교를 하시는데 목사한테 대드리면서 많이 새끼라고 막 감을 지르시는 기라요. 절복하는 설교 아닙니까? 저는 그런 목사, 그것도 자녀들이 다 깡패가 돼가지고 그냥 깡패 노릇을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런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러니 교인들이 뭐라 하겠어요? 저를 보고 집사님 제가 집사 때거든요. 집사님, 우리 목사님 좀 딴 데 그냥 딴 교회 좀 가게 하시면 안 됩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요, 우리 목사님요, 딴 교회 가시면요 6개월도 못 입고 쫓기나요. 우리가 선지자 돼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주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 때문에.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7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경멸하는 자는 내가 저를 경멸할 것이요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나도 존중해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종 여러분, 경멸하지 마세요.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이 부분 좀 세부적으로, 강사가 아니면 주의 종 어떻게 섬기면서 배울 길이 없어요. 배울 시간도 없고. 어떻게 목사님은 목사 이렇게 잘 섬기는 설교하겠어요? 강사가 와야 이거 가르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을 섬기는 가장 간단한 원리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먼저는 목사님이 소신껏 일하실 받들어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 자동차가 아무리 좋아도요, 예? 길이 울퉁불퉁하면 달려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잘 아시네요. 그죠? 예? 목사님이 실력을 발휘하려면 여러분이 잘 받들어 드려야 실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잘 받들어 드리세요. 세상에는 천사 같은 목사 절대 없습니다. 천국 같은 교회도 없습니다. 내가 천사 같은 목사님을 섬기면 섬기는 성도가 있을 뿐이에요. 천국 같은 교회로 섬기는 성도가 있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종을 잘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 교단에 정주채 목사님이 계세요. 참 아주 귀한 목사님이세요. 활동 많이 하세요. 지금
그런데 어느 목사님 이제 임직식에 가서 그 목사님이 먼저 제 앞에 축사를 하고 제가 그 다음 축사를 합니다. 그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나는 초등학교 4학년 때 목사 되기로 했습니다. 그런 기라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고 우리 어머니가 제일 맛있는 거 제일 좋은 거는 다 목사님 갖다 주라고 심부름을 시키자라는 기라. 그래서 나도 목사 돼야 되고 그래서 그래 목사 돼야 돼요. 나는 그 다음 차례 가가지고 나는 죽어도 목사 안 될라 했는데 목사가 됐습니다. 너무나 받게 됐잖아요. 네. 그래도 하는 은혜 주셔서 저도 목사가 되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어머니 믿음 정주채 목사님의 어머니의 믿음이 얼마나 귀하니까 아들이 또 목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되어야 목사님 마음을 압니다. 예. 어머니가 되어야 엄마 마음 알아요. 딸이 절대로 엄마 마음 모르다가 지가 엄마 되면 그때 엄마 마음 안 닫고요. 목사님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마음을 여러분 잘 모릅니다. 내가 목사 되어 봐야 압니다. 우리 교단에 있을 때 제가 교단에 보니까요. 어떤 장로님은요. 아이고 목사님도 하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들어. 나가 목사 돼야 되겠다고. 그렇게 해서 신학교에서 목사가 됐어요. 그분 목회가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안 되지요. 어떻게 그런 사람 하나님 복을 주겠어요? 안 되지요. 자,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목사님이 좀 부족하면은 허물은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예, 모세가요 잘못했다고 아론하고 형님하고 누나 미리암이 말이죠. 네가 뭐 그러면 되냐고 막 책망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딱 오셔갖고 뭐라 하셨어요? 모세처럼 이 지면에 온유한 자가 있냐? 그러면서 미리암은 문둥병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기도해서 다시 회복됐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종을 쌓아놓은 거예요. 자기 종을 먼저 쌓아놔요. 여기 성경의 원리예요.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요즘 민주사회 하지만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행정은 민주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러나 권위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 앞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인 잔석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세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목사님으로 하여금 여러분 목사님 키워드리셔야 돼요. 목사님을 여러분이 키우셔야 돼요. 목사님 여러분 키우시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에게 좀 시간을 좀 드리고 쉴 수 있는 시간 드리고요. 목사님 가끔 외국에 여행도 좀 하셔서 견문도 좀 넓히시고요. 그리고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도 주셔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부목사님이 두 분 계시지만 어떤 교회들은 목사님 혼자서 이래요. 그러면 새벽 기도, 금요 기도, 주일 기도, 수요일 기도, 주일 밤 기도 일주일에 설교를 10번 해야 되는데 혼자서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목사님은요 젖을 자꾸 이렇게 주는데 자기는 먹지 못하고 젖을 주려고 젖이 제대로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대답 좀 해봐요. 그러면 이 엄마가 뭐 잘 먹어야 젖이 나올 건데 잘 먹고 좀 쉬어야 젖이 탱탱 불어갖고 애가 젖을 먹고 배가 불룩해질 건데 말이지. 그럼 엄마도 좋고 애도 좋고 아니겠습니까? 이거 엄마 먹지도 못하게 하고 뭐 먹을 것도 없는 엄마가 젖만 빨아먹으니까 이 서로가 많은 교회들이 그래요. 지금 목사님을 충분하게 쉬게 해서 영적인 재충전을 받아가지고 또 여러분에게 젖을 먹일 수 있는 그러한 목사님으로서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입니까? 다 해외 여행하는 시대 아닙니까? 이런 시대에 목사님을 좀 외국에도 가세요 하시고 보내시고 선교지에도 좀 다녀오게 하시고 뭐 목사님 혼자 갑니까? 장로님들도 같이 갔다 다녀오시고 교회가 자꾸 그렇게 해야 새로운 변화가 있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모님은 목사님의 절반 역할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여성도가 많거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 집사람이 여성도들 많으니까 뭐 우리 집사님 역할 그래서 당연히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집사람 가만히 있어도 50% 일을 합니다. 장로님들 보고. 왜?
이게 여성도들은 우리 집사람이 다 돌아봐야 되지 않냐고. 근데 왜 내가 선교지 가면 나 혼자 비행기 표 끊어주나? 같이 다녀야지. 그때부터 같이 늘 다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이런 것도 우리가 할 줄 아셔야 되고. 제가 그렇게 여러분 했었을 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자녀들이 복받는 은혜입니다. 성리의 수냄 여인이 아들 낳았지 죽었다 살아났지. 사르밧 가부도 엘리야 섬기다가 죽었잖아요. 살려줬잖아요. 그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 유명한 장로님 계시는데 산정현 교회의 유계준 장로님이라고, 이분 본래 깡패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새 사람이 돼가지고 교회 장로가 됐는데, 이 장로님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 가실 때에 그때 배급제도, 돈이 있어도 쌀을 사 먹을 수 없어. 그런 시대죠. 그런데 쌀을 한 가마씩 늘 사택에 넣어드렸던 그런 장로님. 그 장로님 나중에 공산군에게 순교 다니셨어요. 그때 6.25 동란 일사후퇴 때에 이제 그 팔남매가 어머니하고 월남을 했어요. 빈손 들고. 그래, 그런데 30년 후에 기록을 딱 보니까요, 전부 의사 박사가 됐어요. 사남 유기천 박사는 서울대 총장이 됐어요. 그리고 둘째 막내 딸 하나는 이한빈 국무총리의 아내가 됐어요. 다 복 받았어요. 그 자손들이 다 복을 받았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우리 주 앞에 믿음으로서의 길을 주 이름으로 부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은혜 충만한 방법은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앞에 세우시고 그리고 기도 많이 하면 은혜가 충만해집니다. 할렐루야. 제가 와서 이렇게 설교를 해보니까요, 여러분 설교를 잘 받으세요. 그럼 왜 설교를 잘 받을까요?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근데 은혜가 뭐냐면 하늘에서 주는 비가 은혜예요. 비는 공짜로 내리잖아요. 그죠? 우물 파가지고 물 올리려고 하면 비용 들어야 안 들어요? 그 갖고 또 넉넉하지도 않아. 근데 하늘에서 주는 비는요, 공짜로 오는데 온 땅을 다 적셔줘요. 그 비만 오면요, 강이 철철 넘쳐 흐르지요. 막 공기 깨끗해져 버리죠. 막 곡식이 싱싱하게 크지요. 은혜의 비만 주시면 교회 분위기 깨끗하게 좋아지지요. 성도들이 막 생명력이 막 그 믿음이 쑥쑥 자라나지요. 가을에 풍년이 되겠죠. 저 정도 풍성해지고요. 물이 고인 곳은 고기들이 모여들어요. 여기 은혜만 충만하면 교인들이 막 모여들어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래서 주님이 계시는 은혜가 충만한 교회, 초대교회가 그런 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님을 앞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근데 은혜가 떠나버리면은 마귀가 찾아와요. 마귀가 찾아와. 은혜가 떠나면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 강바닥에 쓰레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많지요. 그죠? 근데 강물이 거덕하면요, 그 쓰레기 보여요? 안 보여요? 배도 뜨고 사람들도 몰려오고 고기도 몰려오고 얼마나 좋아요. 경치 좋죠. 근데 비가 안 왔어. 강물이 바짝 말라버려요. 그럼 밑에 바닥에 쓰레기 다 나와요? 안 나와요? 다 나오죠. 은혜 떠난 교회가 그렇습니다. 은혜 떠나면요, 온갖 교회인들의 허물 다 들춰내고 목사님의 온갖 허물을 다 들춰냅니다. 그래갖고 그냥 교회가 쑥대밭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은혜 충만한 교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가서는 이제 주님의 교회는 뭘 해야 되느냐? 주님의 명령 순종해야 되는데 주님의 명령이 뭡니까?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잖아요. 전도는 뭡니까?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가거라.
전도해라, 선교해라.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성도, 선교하는 교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저는 선교하는 목회를 했어요. 선교하는 목회.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시는지, 그 재정도 얼마나 풍성하게 해주신지.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거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자, 그런데 여러분, 전도, 주님이 얼마나 전도를 기뻐하시는가. 옛날에 박조준 목사님이 영락교에 계실 때에, 그때에 민병훈 권사라는 권사님이 의사였어요. 근데 박조준 목사님이 하시고 있는데 주님이 음성이 들렸어요. 아무개 권사야, 예, 너 지금 뭐 하고 있노? 예, 돈 세고 있습니다. 강ken이. 돈만 세지 말고 몇 사람이나 전도했나 좀 세봐라 그러시더래요. 그분이 그때 회개했어요. 돈 가져갈 겁니까?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상급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약봉지에다가 성경 구절 넣고 전도지 쓰고 약봉지 그래서 다 그래가지고 막 전도하는 거예요. 환자들 오면 전도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전도는 이렇게 하는 기뻐하십니다. 저는 선교를 했더니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지요. 그렇게 은혜를 주셔요, 교회요. 그래서 또 저는 그렇게 목회를 행복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뭔지 아십니까? 마귀에게 미친 인생들이 전도에서 예수님을 받으면 본정신 돌아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전도예요. 증명을 해볼까요? 자, 사람들이 돈에 미쳐 살거든요. 돈 그거요, 쓰는 거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 아무리 좋은 자동차, 그리고 내가 사람 구실하면 어느 정도 한계밖에 돈을 쓸 수가 없어요. 나머지 돈은 가지고 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수억, 수백억, 수천억, 어떤 재벌은 몇 조를 쌓아놓고 있어요. 그거 다 먹습니까? 가져갑니까? 왜 그렇게 할까요? 미쳐서 그런 거예요. 돈에 미쳐서 그런 거예요. 돈에 미쳐서. 여자에 미치면요, 마누라 발로 차고 새끼 발로 찬다 했지요? 미치면. 근데 본정신, 예수님 딱 믿으면 본정신 돌아오거든. 그때부터는 마누라 잘 섬기고 자녀들 이쁘게 해주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다 미쳐서 그러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 증명해 볼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 제가 지금 자녀가 둘이 있는데, 큰 놈이 말 작은 동생 보고 맨날 아침마다 일어나서 밤새 안일 주무셨습니까? 저를 꾸벅꾸벅 하면 내가 가만두겠어요? 이 미친놈아! 그러겠죠? 아, 그리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우리 인생들은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셨는데, 하나님 형상 담대로 만드셨는데, 이 하나님 형상 담대 인간이 만물을 다스리라 했는데, 치손으로 나무 깎아놓고는 부스러기 갖고 밥을 해먹고, 치손으로 깎은 나무 갖고 복 달라고 여기 들고 앉았으니까 미친 짓이요, 아니요? 아니, 미친 짓입니까, 아닙니까? 미친 짓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보여주지 아니하셨어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마라. 나는 말씀으로 인격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이다.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는 거지. 그러니까 복음에 들어가면 요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본정신 돌아가. 그래서 마약 하던 사람이 마약 끊게 되고, 술에 중독된 사람이 술 끊게 되고, 예. 담배 중독된 사람이 교회 오면 끊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나는 술 끊고 담배 끊고 교회 간다, 그런 사람 다 그런 거짓말이에요. 환자는 병원에 와야 고침받아요. 그 사람이 교회 손주 하나 놔두고 막 집안이 막 배가 망신돼 버렸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하는 말이, 우리 아들 술만 끊으면 나도 예수 믿겠다 하더라고요. 아, 그러자고. 그 다음 주에 교회 나왔어요. 사모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딱 한 번 예배 드리고 그 딱 끊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술, 담배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담배 냄새가 그렇게 꽃이다며요. 예? 저는 뭐 안 펴봤으니까. 그런데 은혜 받고 나니까 담배 냄새가 구린내가 나서 막
역겨워서 담배 못 피워요. 하나님 역사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복음에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요. 복음의 능력이.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불쌍한 사람, 미쳤으니까 불쌍하지. 마귀에 기 미쳐 살다가 그래 미쳤으니까 진화론을 믿지. 미쳤으니까 진화론을. 그 계란이 이쁜 병아리가 되어 나오는 것이 그게 얼마나 신기한데 그게 어찌 저절로 되겠어요. 예? 어린애가 10달만에 나와서 자기 아버지 엄마 모습 그대로 닮아가지고 그대로 이쁘게 태어서 그래 크는 것이 그게 어찌 저절로 됐어요. 그걸 믿으니까 그 미쳤으니까 믿지.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해야 되잖아요. 불쌍한 사람들 구원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그거 하라고 교회 세워주셨고, 그거 하라고 우리 예수 믿게 만들어 주셨고, 그것도 또 선교하라고 교회 세워주셨잖아요. 선교. 그러니까 이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맨 먼저 세워놓고 예배당 먼저 안 지었어요. 성경에 보면 예배당 지었단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성경에는 딱 먼저 선교사 먼저 파송했어요. 안디옥 교회가요. 저도 개척교회 때부터 선교사 파송했어요. 개척교회 월세 주고 있을 때 보증금 200만 원에 월세 150, 15만 원 줄 때 그럴 때 겨우 교회는 한 7, 80명 될 때부터 저는 선교사 후원해 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 힘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5번째, 찬송 한번 부를까요? 구주에서 의지함이 1절만 박수하며 부릅시다. 구주에서 의지함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신 받았음 뜻은 내난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하옵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자, 그런데요, 5번째는 주님의 교회는 여기에 있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다 주님 앞에서는 종의 자세로 섬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종은 주장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전부 지키 아무것도 없거든요. 다 주인이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7장 17절에 보니까 종이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 와서 주인에게 밥상 다 차려드리고 주인 밥 먹을 돈 옆에서 시중 다 드리고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주님이 하실 말씀입니다. 저는 무익한 종이라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여야 할지니라. 그런데 교회 좀 섬겼다고 내가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충성했는데 그런 말 우리가 해서 되겠습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어째 이쪽 동네는 아무 대답이 없어요. 그쵸? 예. 그렇게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 목숨도 주님의 것이고 내 목숨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못해요. 근데 주님의 것이잖아요. 여러분 재산도 여러분 거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사업도 주님의 것입니다. 제가 홍콩 엘림교회예요. 우리 목사님 친구 되시는 목사님 조윤태 목사님이 계시는 홍콩 엘림교회에 집회를 2번 갔어요. 그런데요, 제가 영어도 할 줄도 모르고 무식한 목사가 돼가지고 그래 호텔에 있으면 이제 그 심욱선 집사님이라는 집사님이 2번 다 저 이렇게 심부름을 하셔요. 픽업을 해주시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자 속으로 이 집사님 별로 안 바쁘신가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 번은 목사님 바람 좀 쉬러 가십시다 그래요. 그래서 같이 차를 타고 중국 홍콩 국경 넘어서 중국 들어가서 광주에 갔어요. 가서 엄청 큰 식당에 들어가더라고요. 식당에 들어가더니 그 직원들 다 불을 모아놨어요. 목사님 여기 예배 드려 주십시오. 중국 직원들 다 예수 믿게 만들어가지고요, 그 전도해가지고요, 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식당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식당이 또 있어요. 또 그 다음에 그것도 큰 식당이라. 한국 식당인데. 그거 가더니 또 역시 직원들 불러 만났어요. 예배에서 설교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집사님, 나 집사님 이렇게 바쁘신 분인 줄 몰랐다. 주님, 그러니까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거 제 거 아닙니다. 우리 주님 겁니다. 그 청지기예요, 청지기. 청지기 의식으로 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이 육신 생명이 있을 동안에 주님 위해서 잘 쓰고 가야죠. 저도 왜 이렇게 열심히 자꾸 설교하려 하고 왜 이렇게 하려 하냐면요. 이거 죽으면 썩어가지고 흙으로 돌아갈 기라.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열심히 일하다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예. 왜 그렇게 살아야죠? 그게 청지기 의식이잖아요. 그런데 이 종의 특징이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 이게 우리 가져야 할 자세거든요. 내가 잘났어가 아니고 주님이 나를 갖다 구원시켜가지고 교회 집사 세워주고 장로 세워주고 목사 세워주고 얼마나 축복입니까?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종이 할 일은 뭐냐면 종은 항상 허리를 굽혀야 돼. 허리를 굽혀야 돼. 허리를 굽히는 건요. 제가 좀 실례를 해요. 제가 어릴 때 산에 나무를 다녔거든요. 예. 제가 어릴 때 산에 나무하러 다녔거든요. 그때 가난할 때. 지기를 지우고 다니잖아요. 지기를 지우고 이러면 허리를 굽혀야 지기를 지우고 갈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허리를 굽혀 짐을 지지. 지게 지고, 이러면 어찌 됩니까? 뒤로 발랑 잡아지죠. 망신이지, 망신. 하나님의 종은요, 교회 와서 교회 짐을 질 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다 짐을 질 때에 우린 종이라 허리를 굽혀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그래야 짐을 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짐을 지는 사람은 숨이 가쁘죠.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이 힘을 쓸 수가 있어요. 기도 안 하면 힘이 없어서 시험 들어버려요. 그래 하여튼 허리를 굽혀야 돼. 허리를 굽혀야 돼. 소가 말이죠. 소가 고기를 숙이고 있어야 멍이를 목에다 떡 걸쳐갖고 일을 시킬 거 아닙니까? 소가 요놈이 못 돼가지고 자꾸 고기를 쳐드는기라. 그럼 멍이가 수르르 기지겠지요. 그 소 나중에 어찌 될까요? 잡아먹지 마. 잡아주십시오. 결과가 뻔하잖아요. 그래도 잘난 척 하시랍니까? 겸손할 때 하나님 은혜 주시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죠. 종은요, 주인이 부려먹을 때 제일 행복한 거예요. 여기 김성수 목사 행복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죠. 행복하죠. 주님이 심부름 시키고 있는 거 사용하시니까 감사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데요. 우리 이런 마음으로 섬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종은요, 주님의 그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건강 관리도 해야 되고, 또 우리 시간 관리도 해야 되고, 물질 관리도 해야 되고, 이 물질 관리에 대해서 조금 내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런 때가 아니면 말씀드리기가 어렵잖아요. 자, 이 물질 관리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 주머니에 있는 돈, 내가 마음대로 하시면 내 돈인데, 자, 여기 지금 헌금이 올라옵니다. 헌금이 딱 올라왔어. 그러면 소속이 바뀌어졌거든. 내 주머니에 있을 땐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거예요, 내 거. 근데 여기 강도상에 딱 한번 올라오면 소속이 바뀌어져 버렸어. 그러면 하나님의 성물이 되는 겁니다. 거룩한 것은 귀하게 잘 사용해야 돼요. 함부로 쓰면 안 되고 정당하게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재정이 투명해야 되는 거죠. 자, 그 옛날에는 재정 보는 집사님들이 무식해가지고
자기 돈하고 교회 헌금하고 막 섞어가지고 막 쓰면서 소문이 나기를 저 집사는 교회 돈 갖고 기자놀이 한다고 그런 이야기도 하고, 우리 어릴 때는 그런 소리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옆에 혼난 사람들도 들었다가 알아요. 봤어요. 어쨌든 헌금 든 것을 구별하는 것인데, 자, 그러면 이 헌금의 의미가 뭐냐면요, 하나님과 연결고리입니다. 자식을 키워놨더니 대학을 졸업해서 취직을 했어요. 월급을 탔어요. 그럼 어머니 아버지한테 용돈을 드리고 선물 사가지고 와야 연결고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대학 졸업하고 취직을 시키나도 용돈도 생전 갖다 줄 줄도 모르고 선물도 생전 갖다 줄 줄도 모르고, 그러면 부모 자식 간이라 하지만 관계가 형성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요. 예, 이 물질이라는 것은 연결을 시키는 고리예요. 그래서 선물이 그래서 사람 관계를 형성시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헌금은 하나님과 나와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다만 헌금 안 하실랍니까? 헌금하실 때 하는 거 연결고리가 돼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11조는 뭐냐? 성도의 세금이에요. 세금. 하나님의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자식 주시고 직장 주시고 내가 일할 수 있는 힘 주시고 그 다음에 햇빛 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또 구원받은 은혜 주시고 거기에 대한 그 세금으로 10분의 1을 가져오느라 내 거다. 그거는 내 거. 나라의 세금은 나라에서 여러분 보여주니까 살잖아요. 세금 내잖아요. 세금 누구 거예요? 나라 것이잖아요. 그 세금 안 내봐요. 딱지 갖다 붙이잖아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11조 세금 안 내면요, 딱지를 갖다 붙인대. 병원에다 딱지 딱 갖다 붙이고 사기꾼한테 딱지 딱 갖다 붙이고 막 갖다 붙이면 그만 사기꾼한테 다 갖다 주고 병원에 다 갖다 줘버리고 교통사고 딱지 다 붙여놓으면 교통사고 나서 그거 다 날아가 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11조 한번 바쳐봐라. 되나 안 되나? 너희들이 11조 안 바치면 곡식이 익기 전에 떨어져. 사업이 될 듯 한데 안 돼버리는 거예요. 실컷 고생 수고하고 투자했는데 될 듯 하다가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진다 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해요. 얼마나 간단해요. 그렇게 11조는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거니까 그냥 갖다 바치세요. 그러면 시험해봐라. 네 창고 차도는 넘치나 안 치나 봐라 하면 해봐라. 시험해봐라 했어요. 11조. 세금이에요. 세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원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데 교회 재정. 교회 재정은요, 돈 쌓아두면 안 돼요. 교회요. 교회는 돈이 오는 대로 다 나가야 돼요. 선교비로 나가고 구제비로 나가고 다 나가야 돼요. 돈이 쌓이면요 교회 안에 분쟁이 생깁니다. 돈하고 똥하고 똑같습니다. 똥이 쌓이면 구더기가 끓고요 냄새가 나고요. 그래요. 똥을 흩어 뿌려버리면 밭에다가 그러면 가을에 막 얼마나 곡식 열매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교회가 돈을 자꾸 흩어서 구제하고 선교하고 흩어버리면요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더 많은 것을 채울 수 있어요.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이게 돈이 쌓이면서 꼭 싸울 일이 생겨요. 부부간에도요 돈 없을 때는 안 싸우다가요 돈이 좀 생기면 싸울 일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안 그러셨어요? 그렇잖아요. 형제간에도 싸우고. 그리고 그 다음에 불신자들도 세금 냅니다. 무슨 세금 내는지 아십니까? 지옥 가는 세금 내는 거요. 그게 술값, 담배값, 마약값, 뭡니까? 불륜하느라고 없어지는 돈, 도박하면서 없어지는 돈, 다 지옥 가는 세금 내고 있는데, 그들이 내는 세금이 우리 11조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이 나갑니다. 그거를 왜 안 아깝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아까워요?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하나님 말씀인데 뭐 하나님 말씀인데.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만큼 하나님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요 우리 교회 신문실장님 이야기했죠. 그 뭐 땅 10억 법상고서 1억도 바쳐서 교회 지었다고.
그 장로님은 정말로 믿음의 장로님이셨어요. 공부도 많이 하셔 실력도 있으시고 우리나라의 발전소에 배전하는 거 있죠. 전기 배전하는 그 분야에서는 아주 최고의 권위자예요. 그런데 이분이 주님을 만난 후로 정말로 믿음의 장로님이에요. 저희 교회가요, 교육관을 지었어요. 6층으로 교육관을 짓고 빚이 20억이 남았어요. 그런데요, 그때에 우리 교단이 신학교가 대학교가 문교부에 관선 이사가 오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셨어요. 그때에 돈이 필요했어요. 돈이 필요한데 전부 다 구경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에 장로님들에게 말했어요. 장로님들요, 교단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집에 불이 났으면 불 끄는 게 주인이지 구경꾼이 무슨 주인이냐. 아, 그래요 안 그래요? 불 났을 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게 주인이죠. 그 주인 한 사람은 구경만 하고 있거든. 그래 우리가 이 교단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구경만 하고 있어도 되겠느냐. 주인으로 해야 안 되겠나. 그래서 헌금 얼마 갖고 하니까 처음에는 5억 이야기 하다가 나중에 3억으로 줄였어요. 3억 그러면 현금으로 보내자. 돈은 없어요. 저희 교회는 항상 현금이 없는 교회예요. 그 줄로 다 나가버리니까. 돈이 필요하면 빚내서 쓰고 또 갚아 나가고 그랬어요. 그랬는데요, 그 돈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장로님이 과천에 집이 있었어요. 과천에 집을 담보로 딱 넣으니까 3억이 탁 나오더라고요. 그 돈 현금 그대로 다 보내버렸죠. 20억에다가 3억 또 헌금 또 빚내서 보냈으니까 빚이 23억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장로님이 말이죠. 집이 안 팔리는 거라 3억이 이렇게 가등기 되어 있으니까 집이 안 팔리죠. 그런데요, 그 후에 노무현 대통령 됐을 때 큰 평수의 아파트가 갑자기 배로 뛴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배로 뛰어버렸어요. 아, 그래서 안 팔리던 집이 그때 팔렸는 기라. 그러니까 배로 뛰어버렸으니까 수지 맞았어, 안 팔렸어요? 수지 맞았죠. 안 팔리다가 그때 팔았으니까 수지 맞았죠. 그래가지고 그때도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을 그렇게 손해보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을 저희가 봤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지막으로만 맺히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교회는 갈등이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갈등이 있는 곳입니다. 왜? 교회는 여러 종류의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갈등이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 김상순 목사는 이 역사상에 한 사람뿐이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뿐이죠. 여러분 모두 이 역사에 하나밖에 없어요. 똑같은 사람 없어요. 그러니 각각 다른 사람이 모였는데 거기에 자갈처럼 모였는데 어떻게 거기에 갈등이 없겠어요? 근데 교회는요, 갈등을 통해서 다듬어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지요. 거기가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하다 했지요. 기도하면서 말씀 붙들고 은혜 받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예수님 닮아가는 거, 구슬처럼 온전해지는 거. 내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이렇게 겸손해지는 거거든요. 온전해지는 거. 자,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시험 들었다고 딴 교회 가시지 말아세요. 이 교회에서 끝까지 견디야 내가 다듬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에 다듬는 것은요, 하나님의 손이에요. 마귀는 그걸 가지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만,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갈등을 이용해서 여러분을 다듬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항상 이 보이지 않는 이 갈등 속에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사람과 싸우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일에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내가 이 시험을 이기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나도 다듬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난 최고야,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사람과 싸우면 안 돼요. 기도해서 영적으로 하나님,
내가 부족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저 성도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살게 하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은혜를 주시면은 그때는 해결이 쉽게 되어요. 교회가 편안해져요. 그래가지고 올 때는 각각 다르게 왔지만은 갈 때는 예수님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있어요. 여러분, 각 똑같은 냇가에 냇물에 똑같은 냇물이에요. 그 똑같은 냇물에 미꾸라지도 있고 붕어도 있잖아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붕어는 말이죠, 맑은 물에 헤엄치거든요. 맑은 물에. 그건 믿음 좋은 성도고요. 미꾸라지는요, 믿음이 어린 성도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진흙탕 좋아하잖아요. 헤엄치는 것도 이렇게 헤엄치거든요. 미꾸라지 한 주일 나왔다, 한 주일 안 나왔다, 한 주일 나왔다, 한 주일 안 나왔다. 믿음이 어리니까 헤엄도 요리요리 치잖아요. 맞지요? 맞죠? 그죠? 또 뭐 좀 하자 그러면 미꾸라지 얼마나 솔솔 잘 빠져나가요. 요리요리 빠져나가 버리잖아요. 그게 믿음이 어린 성도거든요. 똑같은 예배당에 똑같은 은혜 받는데, 똑같은 은혜 비를 물이 있는데 그 속에 신령한 성도도 있고 미꾸라지도 있다 그 말이요. 그걸 인정하셔야 된다 그겁니다. 이게 우리 교회 생활 아닙니까? 아, 교회 생활.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누구 와 안 나왔노? 그러면 나만 은혜 받으시면 돼요. 나만 은혜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주님, 내가 이렇게 해서 주님 모습 닮아가겠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 이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섬겨야 되고요. 또 그 다음에 섬기는 종의 자세로 섬기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희생의 삶이 있어야 되고, 드리는 삶이 있어야 되고, 갈등을 극복하시고,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겠습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 드릴게요. 중국 홍콩에 가면요, 리카싱이라는 분이 제일 부자가 있어요. 홍콩에 제일 부자. 그분 이름이 우리말로 말하면 이가성이에요. 지금도 살아 계세요. 이분이 중국에서 엄청난, 홍콩에서 제일 큰, 한때는 아시아에서 제일 부자였어요. 이런 분인데 자기가 같이 일을 하던 운전기사가 30년을 같이 일을 하다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은퇴를 하게 됐어요. 그때에 이 이카싱 회장이 그 운전기사에게 퇴직금으로, 은퇴 퇴직금으로 200만 위안을 줬어요. 200만 중국 돈 200만 위안이면 우리 돈으로 약 3억 6천만 원 되는 돈이에요. 큰 돈이에요, 중국 돈으로는. 그런데 이 기사가 하는 말이, 아이고 회장님, 나 이거 없어도 삽니다 그러더래요. 저와 여러분, 이 축복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복이 있고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렇게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셔서 이제 좀 차원 높은 신앙, 수준 높은 신앙의 성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참 강경 제일장로교회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부족한 종의 이곳에 와서 성도들과의 교제하면서 성도님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강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드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주셔서 이 말씀이 삶 속에서 늘 샘솟는 그런 은혜를 계속하여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해골대가 군대가 되는 것과 같은 놀라우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습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의지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 보내주셔서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을 그렇게 들려주셨습니다.